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백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며 성령께서 언약의 사람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노력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그 힘을 얻으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로 평안 누리며 승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집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한 중직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직식 전까지는 중요한 영적 관리를 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복음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집사님께서도 또 가정과 가문에 이런 그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사님이 좀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또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 말을 한 번만 따라 주시라고.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갱신할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 말에 그냥 한 방에 아멘하는 겁니다. 한 방에. 예.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에 아멘한 분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만이라도 저한테 한 번만에 아멘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여전사님들도 항상 목사님한테 토달고 대들고 이랬었다고. 그 우리 교회 오래된 영적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교회에 꼭 갱신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말이 맞다가 아니라 세상 경험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집사님이 말이 맞고 그런 거지만은 목회자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시면은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둘 때는 영적인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분이 이렇게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윤정 권사님께 참 감사한 게, 이윤정 권사님 이삿집 정리하시느라 막 정신 없으신데 제가 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거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은혜 받으러 나오시라고. 그거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우리가 영적인 힘 얻는 게 우선이지, 말씀 따라가고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이윤정 권사님 한 번에 아멘 해주셨어요. 뭐 목사 말을 무조건 들어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거 있을 때는요,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맛을 보시려면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번 주 말씀 뭐라고 하셨나, 또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지금 내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이런 선택, 판단, 결정하는데 진짜 말씀 기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평생의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함으로써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날 중직자 훈련이 있는데 지쳐가지고 못 오실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안 왔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적인 부분은 교회와 가정에 전달되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전체적인 영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렘넌트 하나도 소중한 이유가 이 영적인 부분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 얻고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상대방이 살고 상대방도 살고 상대방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말씀 따라가게끔 이렇게 얘기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결국 우리 교회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사실 임직식 이거 짤 때도요, 주변에 하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제 머리가 너무 복잡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4,000명 딱 터져버리면서 소수로 딱 줄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어제 너무 편안하게 짰어요. 너무 편안하게 짜고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딱 인원수가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주변에서 뭐라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딱 절대 주권적으로 확 잡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역사하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 세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복종시킬 권세를 주셨고, 모든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움직일 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물질도, 경제도,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죠?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사람도 사단도 복종한다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게, 불신자를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 사람이란 말이죠. 월요일날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목사님, 그냥 포럼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와, 그래. 어, 제가 사실 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은 제 억울한 것도 알아주고 또 저를 좋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데, 주변에서 또 막 그렇게 얘기하라고 막 또 교회 다니는 막 친구들도,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번쯤 얘기해라. 그럼 너 이렇게 좋은 자리로 옮겨줄 거 아니냐. 근데 목사님, 제가 말씀 붙잡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고.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자존심 상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지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영향받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 저는 말씀 따라가려고 이번 장단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자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일이 흔들리고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세상 분위기는, 그래 너 진짜 잘했다, 그게 인도받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 거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이런저런 인본주의 쓰고 대책 쓰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라. 다니엘이 억울한 거 얘기한 적 없다. 사자 굴 속에서도 자기 억울한 거 얘기 안 했다. 예, 새 친구들 마찬가지다. 요셉 그냥 감옥에 계속 있었어. 예. 하나님 시간표 주시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너는 오직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렘넌트가 잘 인도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절대 주권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문제 사건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책 보시면은 어린 시절 부모나 교사의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고 평생 그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인물의 저서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그의 조언을 평생의 기준과 목표로 삼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좌우된다는 것이 과연 믿을만하고 괜찮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직의 복음. 우리는 평생 엉뚱한 것을 듣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얻어도 마음의 공허와 불안은 없앨 수 없고, 종교 활동이나 선행, 의지로 가정의 불화와 질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너무도 잘 아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불신앙의 흐름이 꺾이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말씀에 인도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내가 갱신할 게 뭐냐고 물어보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집사님이 그걸 물어보셨다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도 잘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제가 갱신할 거 가르쳐 달라는 거. 자기가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녀도 내 말을 듣습니다. 직장의 사람들도 내 말을 듣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복종했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만물을 복종하는 그 예수 이름 앞에 꺾이게끔 돼 있는 게 영적인 원리고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따라하고 오직 복음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 복종하게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완악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 열쇠의 키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 따라가고 예배와 말씀에 성공하면은 이번 정당 결론 말씀처럼 내 생각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방법 멈추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계획 멈추고 주님께 질문하고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저도 제 방법 안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가지고 제가 계획 세워서 하면은 항상 이런저런 일들이 중간에 터지고 잘못되기도 하고 이래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주변에 딴소리가 없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거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에게 엄청난 이 영적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그 응답이 그 후대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대가 오직 복음하게 된다면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불신앙의 흐름이 꺾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는 자신에게 묶여 살 이유가 없고 세상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있는 어느 동네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간에 따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말씀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나의 오늘과 앞으로의 인생을 오직 복음의 눈으로 편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100년의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집에 지금 딴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사 갈 수 없다. 그래서 잘 됐다. 이 연말에 막 바쁘기도 하고 복음 집중하기도 너무 촉박한데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인생 1분 1초 내다볼 수 없다. 하지만 100년을 움직이시고 1000년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은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시간표와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막 그 이사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예배 생활에 지장 없고 또 은혜 받는데 지장 없는 그런 현장으로, 원래는 직장이랑 가깝고 일터랑 가깝고 또 이렇게 일하는 데 지장 없는 그런 곳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는 게 우선 아니냐, 예배가 우선 아니냐, 예배 받는 데 지장 없고 은혜 받는 데 지장 없는 대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결국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성막이고 성소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광야에서 뭘 따라갑니까? 내 집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집들이 언약궤를 향해서 진을 치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선택, 판단, 결정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 건가? 아니면 내가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가? 우리 가정과 내 어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선택한 거냐? 아니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선택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끌어오신다. 그죠? 100년 수고해야 될 거를, 100년 동안이나 수고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일시에 앞당겨 버리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 잘못 받으면은 내가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도 자꾸 공든탑 무너지듯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이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랩런트가 저한테 매일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데, 제가 이번엔 답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100년의 응답 먼저 받아라. 그렇죠? 남들 수십 년 노력한 거를요, 이 성경에 나온 7 랩런트들은요 그냥 한 번에 받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세계복음 해버렸잖아요. 그게 언약의 사람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만 할 인생이요, 100년의 응답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빛의 파수꾼이요, 영적 대사요, 또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각인되며 오직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직의 축복이 나의 삶에 편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일에 앞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시고 또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영적 흐름을 이어가시는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말과 세상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신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과 배경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현실을 따라 결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물질을 따라 결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결정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선택과 결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방법을 멈추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신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을 멈추고 주님께 질문하여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명쾌한 지혜와 해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갈보리 산원 약속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감람선언약으로 오늘 내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다락방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순절의 축복으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수장절의 축복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데 보좌의 축복,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녹취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식 전까지 또 올해 말까지 나만의 40일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려, 고민,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믿음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 신앙 고백하며 날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